올해는 10월에 사역이 많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지나가는 사역이 없도록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에 할 일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1020 새생명 축제 우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고 또 가슴에 담은 영혼이 300명이 넘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멸망으로 가고 있죠.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살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는데요.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냥 교회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슈는 이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0908 여리고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은 분이 계신다면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야고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날까요? 쉽지 않겠죠? 얼마 전에 기도해도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구출됐어요. 저는 다시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살아나서 이전에 기억이 없다든지 간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구원과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가 아주 허술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도 약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교회의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상관없다. 교회가 왜 필요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5가지 질문들 했죠?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죠? 태초부터 만들었어요. 태초부터 계획하셨어요. 교회는 왜 필요했을까요? 교회는 지난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 찾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왜 필요했냐면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어요. 자, 교회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굳이 나라를 따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교회 정체성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관 개정을 했는데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정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정체도 우리가 3분의 2만 동의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정체는 전 교인이 다 동의해도 못 바꿉니다. 왜? 그분이 만드신 분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교회 정체는 영원토록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교회는 정체를 붙들어야 교회가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계획과 아울러 교회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계획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열어 보여준 겁니다. 깜깜한데 빛을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것, 혹은 닫힌 커튼을 확 열어갖고 그 안에 내용을 보게 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자, 4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막 그냥 기도를 몇 시간씩, 30몇 시간씩 해서 하늘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계시는 이미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 받은 계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그리스도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극입니다. 뭐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를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을 봅시다. 자, 바울이 받은 이 계시의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이전 시대 성경의 훌륭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교회를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를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대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 그 비밀이 뭔가? 6절에서 얘기하죠. 6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별 감흥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몸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자, 7절 9절을 봅시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이 뭔가? 자,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껏 감춰왔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비밀의 경륜이 뭐냐?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이 이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바울의 삶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잘 보세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라고 말씀했죠? 선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중에 선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악한 천사도 있죠. 선한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방식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시키는 것만 알고 심부름만 잘 할 뿐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좀 생소하게 들리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조금 빨리 읽읍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죠. 자, 12절 봅시다. 이 구원은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공개되고 선포될 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하 만민을 저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릴 교회도 함께 계획하셨어요. 11절 봅니다. 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됐습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태초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과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어디에?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났어요. 원래 하나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알든 모르든 이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뭘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베소 3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구원과 교회가 있었잖아. 그런데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뭘 시작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장 23절을 보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진짜 몰빵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 가세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를 누구 세웁니까? 예수님 세우죠. 이 삼으셨다, 주셨다라는 말이 이게 선물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님 보내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본 거죠. 올인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포중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눌 텐데 설교 제목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한번 좀 설명을 쭉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누군가가 상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느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구원자는 뭘로 온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죠?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셋이 이제 후손이 좀 갈라져요. 노아 때 와서 아담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막 이랬거든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세상은 다시 이제 누구 아들을 통해서 다시 나눠집니까? 이 땅에는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다 이제 지구에 퍼져 살아가게 되는데요. 셈의 후손 외에는 다시 하나님을 다 떠나갔어요. 셈의 자손도 일부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주위에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 자, 2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에요. 이걸 딱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로 밖으로 다 내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으로 구도가 고착화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죠? 천하 만민이에요. 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천하 만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짐승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죠. 유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여자들 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어요. 지독한 편견에 유대인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만민인데 세상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 제사장 역할을 해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편견에 빠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실행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러할 거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 계획이 다른 세대 사람에게는 뭐였다고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비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비밀을 다른 세대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밝히 드러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한몸, 동일한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뭐예요?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는가? 바울은요,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방인들의 형편을 쭉 설명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없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어요. 하나님 약속과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던 자가 에베소 교인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분리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에요. 담. 예루살렘 성전은요,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 둘레에는 제사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 동편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여인의 뜰이 있는데 모두 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뜰은 모두 성전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 성전을 둘러싸고 담이 하나 쳐져 있어요. 바깥에 담 말고 안에 담 있죠? 성전에 담이 있는데 높이가 1.5m예요. 담을 딱 쌓아놓고 좌우에 뭐가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보입니까? 이방인의 뜰? 좌우에 있죠? 이 담 높이가 1.5m인데요. 이방인들은 성전을 쳐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접근하는 것은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1.5m 담벼락 곳곳에 어떤 경고가 붙어 있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경고문이 있어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이방인은 볼 수는 있지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성전 담이란 말이에요. 담을 딱 막아놨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이방인은 섬길 수 없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할례가 없다는 말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몸에다가 그 약속의 표를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전부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가다가 하나님 중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할례 안 받았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모세가 언약의 증표를 몸에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 길갈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여호수아 5장 7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굉장히 무모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3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서 전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이 정보가 만약에 새어 나가면 그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할례를 받아요. 왜 받습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주장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 길갈에서 다 받았어요. 할례는 뭐냐? 언약의 정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언약 백성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할례 있는 사람이야. 넌 할례 없잖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인 우리는 할례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언약 없는 사람, 하나님 언약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후세대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뭘로 구분합니까? 할례 있는 자, 할례 없는 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구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너 할례 없는 사람, 우리는 할례 있는 사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구분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이렇게 멀리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례 없기 때문에 언약도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할례 없어도 괜찮고 율법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된 상태에서 하나 되는 상태로 나갈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히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리죠? 뭘로 드립니까? 양을 잡죠? 소를 잡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잡죠?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사해진다.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을 하셨어요.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믿으면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모든 차별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기에 차별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항상 둘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14절에 둘로, 15절에 둘로, 16절에 둘을, 18절에 둘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4절에도 둘, 15절에도 둘, 16절에도 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른 담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른 담이 뭐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성전 그림 다시 보시실래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게 뭐죠? 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1.5배도 높이의 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담을 헐어버렸어요. 저 담이 없어졌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저 담을 헐어버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담이 헐어지면 이제 이방인도 갈 수 있고 유대인도 갈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상속자 한 몸이 될 수 있냐? 15절을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세요? 폐했다.
자, 이 언약이 있냐 없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또 하나의 담이었어요. 우리는 언약이 있다. 니네는 있냐? 없지.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폐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도 언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어요. 성전의 담이 무너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폐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도 뭐가 없죠? 언약이 없어. 우리도 똑같이 없어.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차별을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시내산 언약을 폐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도덕법이 있는데요. 도덕법은 유지가 되지만 제사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때 여러분 양을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왜 안 잡죠? 의식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그림자인 짐승이 죽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림자를 없애고 누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거죠. 그리고 할례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담 사라졌죠? 율법 없어졌죠? 할례 없어졌어요. 똑같아졌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담을 허물었습니다. 모든 구분되는 것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17절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그랬는데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차별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뭘 전합니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18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먼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분리와 차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차별이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구원은 더 놀라운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짐승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차별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훨씬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다? 마지막 때 나타났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우리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십자가를 통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없어졌어요. 19절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인.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권속. 권속이 뭐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차별을 받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차별을 폐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사람을 계속 차별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 거지로 살던 사람 긍휼을 베풀어 집에 불러서 아들 삼아줬더니만 조금 적응을 하면서 얘가 이제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차별을 폐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우리가 또 사람을 차별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믿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구원은 반드시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이 중요한 만큼 교회의 부르심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과 다른 걸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는 행동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정체는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우리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도 교회 정체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정했어요. 22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유기적으로 성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기적으로 성숙한다. 여러분, 교회는 빈부귀천 어떤 인간 조건과 상관이 없이 각자가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벽돌이 쌓여져 가듯이 쌓여져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 이 벽돌이 나 밑에 있는 벽돌하고 붙기 싫다 이거야. 네 나가든지 내 나갈게. 우리 둘이 붙지 말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건물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워지는데 얘가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게 쑥 빠졌어요. 건물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이고 각자의 벽돌이 쌓여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앞에, 옆에, 위에, 아래에 있는 벽돌을 수용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쟤랑 같이 말 섞기 싫어요. 나는 쟤랑 같이 안 있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받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차별을 폐하시고 구원해서 교회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또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수용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각계 전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벽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벽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벽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 걔랑 같이 있기 싫다. 목장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수용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예요. 되어 가고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건축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디서 성전이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연합과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지요. 불신자와 하나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연합과 일치가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뭐라고요? 되어 가고.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님 믿는다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어져 가는 거예요. 22절에도 똑같은 얘기 하죠.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잘 됐다.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해서 막 해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가 왜 이리라고 말할 때가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을 계속 받아들이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완성된 교회를 하려고 하면요, 정원 딱 채워놓고 미성숙한 사람 다 쫓아내. 다 나가시오. 우린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죠? 누구든 다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풍경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예,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냥 갈등이 생기고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잘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를 거부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함께 가야 돼요. 예. 혹시 여기 함께를 거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뭐 사람 너무 싫다. 목장에 가기 싫다. 이거 바른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MZ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연결이 되고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공동체하고 연결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각계 전투하라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쟤 때문에 목장에 가기 싫어. 쟤랑 같이 말하기 싫어. 예.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이미 나한테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 꼴백 번 돼 있지만 기도하면서 참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요. 얼마 지났다고 내가 또 사람을 차별해서 관라받게 내고 이러시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쟤랑 말하기 싫어 이런 말을 회개하십시오. 쟤랑 말 섞기 싫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다 비슷한 죄 출신이고 연약함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 없던 사람이요. 할례 없었던 사람이요. 언약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차별을 다 없앴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었기 때문에 차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람을 차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